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37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제41장 37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박장수 집사님과 김대선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여주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가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정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우리가 우리에게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천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이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당장 목사님께서 요셉같이 살아라 라는 제아의 말씀 주실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찬양 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리면서 우리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도 한번 인사. 굿모닝. 예.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나라는 땅이 좁고 또 인구는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는 넓은 세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번에 한국과 중국이 FTA가 체결되면서 14억 시장, 1년에 한 5천조 원의 시장이 우리에게 문이 열려서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세계 3대 경제권인 미국과 EU와 중국과 FTA가 체결되어서 경제 우방 동맹 협조국을 이렇게 많이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남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시장, 우리나라의 경제권 안에서 같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중국이 가까이 있어서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큰 시장을 옆에 두고 중국이 북한하고 그럴 텐데 북한은 너들은 인간도 아니다. 너하고는 상대 못하겠다. 이 정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우리하고 이렇게 경제 협력 국가로 만들어서 함께 양국의 경제 발전, 국가 발전을 위해서 넓게 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계로 향해 나아가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것이 일반 분들도 물론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더 많이 있지만은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가장 번영할 때 축복해 주실 때 다윗과 솔로몬 때가 그렇게 세계와 무역과 정치 모든 이 교류를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강대국 사이에 있잖아요. 우리와 같이 강대국 사이에 있는데 이스라엘은 애국과 바벨론과 여러 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스라엘은 국가의 힘은 그들에 미치지 못하고 땅은 그들의 땅에 미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 주신 은혜와 힘으로 서로 협력하며 리드해 나가는 이런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중국 같은 땅을 소유할 수 없고 그만한 인구는 될 수 없어도 우리나라가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우리의 기술이 그들을 앞서가고 우리의 실력이 앞서갈 때 우리는 당연히 그들과 함께 끝까지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복의 근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모든 지도자들도 대체로 하나님께서 강대국 큰 나라로 이끌어냈었습니다. 오늘 요셉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나라에서 복 주시지 않고 애굽에 인도하여, 이건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하나님의 의도가 요셉을 이끌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 가서 중국의 주석이 된다든지 미국의 총리가 된다든지 이거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다니엘은 바벨론에 가서 총리가 되고 모르드게는 파사의 나라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모세도 이끌어서 애굽의 훌륭한 지도자로 만들어주시고 다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나 아브라함도 이끌어냈었어요. 다 고향에서 이끌어. 야곱도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이끌어내셔서 큰 곳으로, 이 넓은 곳으로 저들을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우리 말에 사람은 태어나면 한양으로 보내고 또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세계로 내어 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중국으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EU가 다 우리 시장이에요. 나아가서 우리가 마음껏 우리 실력을 발휘하고 그 무대에서, 그 경제 정치권에서 우리는 주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꿈을 가지고 실력을 기르고 적응하는 민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해외에 나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서울을 이렇게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고, 내 친구가 서울에 일찍이 와서 저를 서울 시내로 안내하고, 그때는 전철이 있었어요. 전철도 태워가지고 동대문으로 다니도록 만들고, 상업은행 빌딩이 처음으로 지어져서 엘리베이터가 만들어졌는데 나를 그 상업은행 빌딩으로 데려가서 엘리베이터를, 나는 건물 안에 비행기가 있는 줄 몰랐어요. 이거는 그래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몇 번 태워서 내 길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아유 세상에 어디 이런 곳이 있나.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자동차가 그 많이 지나가는데 사이사이로 사람이 지나가고, 시골은 차 하나 오면 멀리 100m 떨어져서 차 보고 이랬는데, 어떻게 그 차 가까이 모두 지나가는 것이 너무 신비하고, 제일 신비한 것은 차 옆에다가 30cm 뒤에 바짝바짝 되는 것이, 야, 부딪히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갖다 대냐. 내가 대보면 별로 어려운 게 아닌데 그게 그때로는 너무 그게 신비하더라고요. 하나하나가 굉장한 꿈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앞서가는 나라들은 우리가 가서 배워야 되고 나가야 합니다. 세계로 나가야 됩니다. 지금은 세계를 나아가고 세계를 품고 세계의 경제, 세계의 정치, 모든 세계의 문화에 우리가 도전해서 앞서가는 민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은 제주도로 보내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말은 경마장으로 보내고 사람은 세계로 향하여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축복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든지 너와 같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이 세계를 이끌어가고, 요셉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었기 때문에 애굽을 이끌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고,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신지라. 열왕기상 2장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키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님이라도 인천공항까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사람은 중요한 일에 같이 갈 수 없고 같이 해도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디 가든지 산이나 들이나 5대양 6대주 우주에 어디 갈지라도, 인공위성을 타고 간 닐 암스트롱은 달나라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달에도 계시고 별에도 계시고 이 우주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두려움이 없고 보장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당하는 모든 위기, 환난, 시험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지켜주시니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를 해할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해할 자가 많을지라도 너를 해하는 일을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 야곱을, 아브라함을, 이삭을, 요셉을 지켜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통하게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전할 수 있습니다. 도전하는 것은 100% 용기가 필요한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산을 오를 수 있고 강을 건널 수가 있습니다. 라이트 형제는 비행기를 발명하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아들입니다. 사람이 날개도 없이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습니까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늘을 나는 꿈을 가지고 있고 그 꿈이 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디슨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니 1000가지를 발명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새로운 것을 또 도전하여 새로운 발명, 새로운 세계로 끊임없이 개척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2가지 말씀은, 우리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신앙은 철저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언어를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정치를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우리는 신앙만큼은 철저하게 내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만군의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예배드려야 되고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나 아브라함이나 이분들이 타문화권에 어디에 갈지라도, 다니엘이 바빌론에 갈지라도 믿음은 지켰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 지키는 일이 때에 따라서는 불이익이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불이익이 올 뿐이지 축복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성공은 보장이 되어, 시련이 있는 것이지 정상에 올라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은 술 안 먹는 것 때문에 불이익 당합니다. 직장의 공동체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그분들이 여러분을 불신하는 건 아닙니다. 마음은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잠깐의 불이익은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보면 몸에도 좋고 가정에도 좋고 범사에 좋습니다. 세상 사람같이 방탕한 길로 가지 않고 바람 피우는 사람이 바람 피우지 않고 죄의 길로 가지 아니하는 것이 때에 따라 사람들에게 소외가 되고 불이익이 될지 몰라도 소중한 가정은 지키고 생명은 지키고 여러분의 영혼은 지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허랑방탕하여 가정을 잃어버리는 것이 중요합니까? 가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죄의 길에서 잠깐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즐거울 수는 있어도 인생의 가장 소중한 축복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왜? 이건 거룩한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영광스러운 길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고,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고, 오늘 요셉은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다 극복하여 오늘 애굽 바로에게 오늘 인정을 받고 쓰임을 받고 이 대관식에 참여하는 걸 보십시오. 십자가의 믿음, 부활신앙 가지십시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천국을 믿으십시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소생합니다. 나중엔 살아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살아났고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살아났습니다. 교인이 당하는 모든 환난, 시험은 잠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듯이 여러분은 모든 어려움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2번째가 적응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다 남의 나라이지만은 100가지가 맞는 것이 음식 문화가 맞지 않고 의복 문화, 생활 문화, 가정 문화가 맞지 않아도 적응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은둔 생활을 하고 폐쇄적인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계 앞에 우뚝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안 맞다 그러고 내 집 안에서만 처박혀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넌 틀렸다, 너하고 만날 수 없다 하고 인간관계를 단절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많은 분을 만나야 되고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많은 나라 속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삶에 성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녀를 기르지만은 저는 우리 자녀에게 한 가지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잘 믿고 그건 말할 것도 없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너희들은 어디 가든지 환경에 적응하는 사람이 되라. 학교에 가면 학교에 적응하고 기업에 가면 기업에 적응하고 미국에 가면 미국에 적응하고 교회에 가면 그 교회에 적응하고 우리 교회는 안 그랬는데 전에 교회는 안 그랬는데요. 그러지 말으라는 거예요. 전에 교회는 전에 교회고 오늘의 교회에 적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이 담임 목사에게 적응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딸이 시집 가서 내게 잘하는 것보다는 그 집에 가서 잘하기를 바라고 그 집에 가서 좋은 며느리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딸이 요 옆에 현대아파트에 있었어요. 우리 이 목사가 우리 교회 10년 넘게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우리 딸 집에 3번 정도도 안 갔어요. 바로 옆이지만 안 가요. 왜? 너는 너 집에 적응해서 거기서 너는 잘 살아야 된다. 아들 이 하나 목사 있어도 안 갑니다. 그저께 손녀를 낳아가지고 병원에서 데려와서 첫 손녀 보러 내가 갔어요. 처음 갔어. 안 가요. 왜? 너 그거 적응해. 너는 이제 장가 가서 새 가정을 꾸몄고 너 목회 시작했으니 너 목회해. 너 목회하고 내 목회하고 달라. 너하고 내가 경쟁이야 지금은. 적응해. 적응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우리 교인들이 어떤 교인이 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은 모든 일에 적응해서 성공하는 교인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 나가는 회사가 참 좋고 내 있는 직장이 참 좋고 내가 사는 내 집이 좋고 내 남편 내 자식이 좋다는 말을 해야 나는 이 사람 복 받았구나. 성공했구나. 할렐루야. 우리 사위교회에 포철 회장이 그거 나오세요. 하신 분이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너무 목사님을 좋아하고 설교를 좋아한다 그래요. 원래 그저 절기에만 나오라 그랬는데 계속 주일 다 지키고요. 11조는 하지 말라 그랬는데 11조 그렇게 잘한대. 헌금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장학금도 많이 내고. 왜? 좋아한대. 은혜를 받았대. 그럼요. 자기 나가는 교회 은혜를 받아야지 어디 은혜를 받습니까? 자기 사는 땅에 적응해서 성공해야지 어디를 헤매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몸담았으면 정치적으로 성공, 기업에 몸담았으면 기업으로 성공. 어디에 있든지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와서 적응하는 거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옛날 세종대왕이나 선조나 임금님들이 일반 서민들의 생활이 어떤지 시민들의 생활이 어떤지 야간에 옷을 변장해가지고 시찰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건 그렇게 잠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서민이 되어 1년 2년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 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요셉의 가정에서 부모님 받들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심부름 다 하시고 목수일 하신 거 보십시오. 적응하시는 거예요. 적응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도 지시는 거예요. 이 못하겠다 하지 않고 다 적응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적응 못합니까? 사도 바울은 보십시오. 얼마나 적응 잘합니까?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유대인 만나면 유대인 되고 로마 사람 만나면 로마 사람이 되고 헬라 사람 만나면 헬라 사람 되고 미국 사람 만나면 미국 사람 되고 북한 사람 만나면 북한 사람같이 바울이 살았다 그런 거예요. 내 방식대로 사는 거, 내 생각대로 내 취미대로 내 먹고 싶은 것대로 먹는 것이 주의 일이 아니에요. 먹기 싫은 것도 먹어야 돼요. 싫은 사람도 사랑해야 되고 만나야 되고 그래야 복음이 전해질 거 아니에요.
빌립보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 물으신다면 예수 잘 믿는 분은 적응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잘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의 길이 어떤 길이냐, 주의 종의 길이 어떤 길이냐, 선교사의 길이 어떤 길이냐, 적응하는 거예요. 저는 위가 나빠요. 위 나쁜 것이 목회자다 보니 교인들 커피 요사이 뭘 먹을까요 하지만은 옛날엔 무엇을 먹을까요 묻는 시대가 아닙니다. 자기 대접하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거지. 그때 무슨 물어봅니까? 그저 집집마다 커피. 그때는 커피가 진내야 진짜라고 해가지고 새까맣게 해가지고 줍니다. 그러면 하루 7잔 8잔 계속 먹어야 됩니다. 그걸 교인이 주는 거 다 먹어야 돼요. 저는 음식을 차려주면 토하거나 말거나 배탈 나거나 말거나, 교인이 정성껏 준비했는데 여기서 점심 먹고 저기서 또 차리면 또 먹고 토하더라 또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사지. 이거 난 먹었다, 난 먹기 싫다. 목사는 그러면 안 돼. 교인에 맞춰서 교인 마음 상하지 않도록 하는 거, 교인이 힘되고 위로되도록 하는 것이 목회자의 길이지, 자기 좋은 대로 할 것 같으면 뭐로 목회합니까? 교인이 원하는 대로. 그래서 교인이 믿음 생활 잘해서 축복받고, 내 좋은 교인 만드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다 맞추어서. 여러분은 한 사람 맞추면 되지만은 저는 모든 분들을 다 맞춰야 돼요.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고 까다로운 사람도 있고 조그만 것도 트집 잡는 사람이 있고 별의별 사람 있지만은 다 적응해야 돼. 장로님이야 내 하나만 맞추면 되지만 나는 우리 교회 85명 장로님 다 맞춰야 돼. 그래도 오늘날까지 장로님하고 어느 누구도 안 싸우고 소송 안 하고 지난 거. 요사이 얼마나 교회마다 장로님들하고 목사 싸워가지고 검찰에 고발하고. 저는 내가 교회 목회 안 했으면 안 했지 그렇게는 안 하려고 그래요. 평생 우리 교회 장로님 좋으시지요만은 85명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약간 그래도 내가 적응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한 사람도 그래도 나보다는 다 좋다는 생각하지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적응하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적응 못할 일이 어디 있어요? 오늘 요셉은 그렇게 아버지 밑에 사랑받고 있다가 애굽에 팔려가서 남의 종이 되고, 보디발의 집, 보디발이 국방부 장관 집입니다. 우리 국방부 장관 우리 김 장관도 계시는데, 장관 집에, 그 당시 국방장관은 집에 있는 군인만 몇백 명이고 하인이 몇백 명 있습니다. 얼마나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지혜롭고 충성스러워서 그 집을 다 요셉에게 맡겼다 그잖아요. 감옥에 가서는 얼마나 성실하게 지내는, 감옥 생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 적응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적응하는 거예요. 쥐가 이글거리고 지합니다. 오줌 똥을 다 옆에 두고 살았지만은 다 적응해서 요셉이 잘 참으니까 하나님이 이끌어내어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억울한 일도 많고 환난도 많고 시험도 많고 질병도 많고 불행도 많고 사고도 많고 고생하는 일이 한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 적응하고 참고 이겨내어야 하나님이 쓰시고 영광 받으시고 큰일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위기는 정신적으로 많이 약해졌습니다. 적응을 하지 못해요. 정신장애가 17개 분야가 크게 있고 그 아래 한 300개의 소 분야가 또 있습니다. 불안장애,
기분장애, 신체형 장애, 정신분열 장애, 성격장애, 성장애, 물질 관련 장애, 섭식장애, 수면장애, 충동조절장애, 인지장애, 허위성장애, 해리장애, 다중인격, 이런 얼마나 이 정신적으로 이 나라가, 온 나라가 병들어 있습니다. 불안장애 하나만 해도 그 밑에 또 얼마나 많으냐. 범불안장애, 공포증, 공포증 아래도 여러 가지, 배인공포증, 광장공포증, 고공공포증, 공포증이 많아요. 남자가 무서워, 남자를 만나기 싫어하는, 여자에 대해서 너무 무서워서 여자를 안 만나는 사람, 결혼 공포증, 애기 공포증, 공포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공포증 밑에 또 많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도 많은 정신적인 장애가 이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감각장애, 급성 스트레스 장애, 외상 스트레스 장애, 조그만 속의 장애만 있어도, 상처만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계속 그걸 평생 갖고 있는 거예요. 기분 장애에도 우울증도 있고 조울증도 있고 또 많아요. 우울증에도 여러 가지 또 있어요. 이렇게 복잡한 장애를 가지고 병원을 내 집 드나들듯이 수백만 명이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겉은 멀쩡한데 공부는 잘하고 다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있는데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직장에 대한 불안, 밤에는 다니지 못하는 어두움에 대한 불안, 요새는 히키코모니라고 하는 장애가 있는데, 이런 사람은 방이나 집에서 나가지 않고 고시원이나 PC방이나 단칸방에서 하루 12시간씩 PC만 하고 가만히 앉아, 전혀 모두 사람 만나기를 싫어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경제력이 없고 자신이 없어서 조그만 일 하나하나가 불안하기 그지없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서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우울증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세계는 길이 열려 있는데 다 벌벌벌 떨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린애가 부모님 한 번만 지켜도 어린애가 편한 잠을 자고 두려움이 없듯이, 웃고 즐거워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이 세상의 모든 장애를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천하가 도와주어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되고, 천하가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나 염려 없네, 염려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나 염려 없습니다. 두려움 없습니다. 미워하는 사람 없습니다. 유정옥 씨가 지은 글을 제가 어저께 읽어보니까 재미있는 글이 있어서요. 자기 아들이 군에 갔는데 아들 면회를, 첫 면회를 가서 아들이 엄마하고 안기는데 얼마나 아들이 사랑스러운지. 그런데 둘 부부가 가서 면회를 하고 남편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이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조금 전에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 없다 그러더니만은, 엄마 나 사실 사고 치고 싶어. 우리 지휘관이, 중대장님이 2달 전에, 나보다 2달 전에 이 부대에 오셨는데 나 하나를 딱 찍어가지고 매일 나를 운동장을 열받기를 아침마다 일어나 나 혼자만 돌게 한대. 너무너무 속상하고 힘들어서, 예? 또 본인은 천식이 있어가지고 아침에 구보하면 기침 때문에 못 견딘대요. 막 너무 속상하대요. 그러고 와서 신고하라 그러니
10바퀴 돌고 가면 아침밥 다 먹었고 자기 혼자만 아침도 잘 못 먹는데 그래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엄마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야 탈영해버려라, 그놈 새끼 쏴죽여버려라 그러면 안 됩니다. 교인은 언제나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말. 할렐루야. 그렇게 말했대. 예. 처음에는 너무 충격을 받았지만은 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너 바퀴를 돌 때 찬송하며 돌아라. 감사해라. 할 수 있다. 너 이런 시련을 통해서 너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있다. 어디서 나오는지 그 말을 했대. 그리고 중요한 한마디를 일러주었대요. 모든 축복은 고난의 가면을 쓰고 온다. 시련의 가면을 쓰고 찾아온다. 너 이 가면이 벗겨지는 날 너는 큰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걸 알려주었더니만은 엄마 알겠어요. 한 달 지나서 얘가 편지가 왔는데요. 엄마 찬송하며 감사하며 지났더니 천식이 나왔대요. 천식. 그렇지 않겠어요? 매일 막 처음에 한 달이 힘들어 그렇지 계속 감사함으로 뛰니까 그 다음에는 신체가 건강해지고 그리고 기쁘게 가가지고 다 달려왔다고 신고하고 감사합니다 격려했더니 그 늘 웃는 마음으로 그래 했더니 이제는 달리지 마라 그더래. 그래가지고 다 해결됐다. 그러면 보십시오. 믿음은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문제가 해결되고 다 해결되고 내 신체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고 할렐루야. 모든 문제를 부정적으로 보지 말아요. 보복하려 그러지 말고. 얘도 보복하려 그랬으면 사고 냈죠. 믿음으로 하니까 다 살게 돼요. 요셉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보복하려고 하면 보디발의 아줌마부터 먼저 불러야죠. 이 여자야, 네가 나를 내가 너 어떻게 했다고? 네가 나쁜 아줌마지. 네가 날 그려놓고 네가? 우리 같으면 저 사모님 혼내놔라고 딱 검찰에다가 사실이잖아요. 그 여자 끼가 있는 여자인데 그 여자를 글쎄 자기는 그 억울하게 감옥에 집어넣고 그런 일이 어디요? 그런 요셉은 형들에 대해서 형님들도 팔아먹었지만 절대로 그 마음을 안 갖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있는 마음 아픔을 갖고 있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의 죄도 주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여러분도 용서하며 사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죄는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면 모든 죄는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 나쁜 걸 갖고 있으니 정신분열 갖가지 이런 정신적인 공포증 불안증이 있어서 잠 못 자고 병드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옛날에 두 분이 장기를 떴어요. 30살 30대하고 50대 두 분이 장기를 뜨는데 이기는 사람은 콧등을 한 대 때리는 거예요. 콧대기를 이렇게 탁 치는 거예요. 그래 둘이 평범하게 시골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5년 동안 이분이 30대 이분이 못 이기는 거예요. 항상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코가 장기를 뜨고 나면 코가 퉁퉁 부어가지고 그래서 원한에 맺혀가지고 나도 언젠가 이 영감한테 이기고 영감 콧대기에 코피를 한번 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자기 부인한테 이야기했어요. 나 정말 속상해 못 살아. 그래 집을 나가가지고 5년 동안을 장기를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5년 동안에 항상 이 손튀기를 하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도 튕기고 계속 있는 대로 튕기니까 이게 얼마나 센지 그냥 매일 5시간 6시간 이거 손튀기만 하는 거예요. 정말요. 목침을 갖다 놓고 또 튕기면 목침이 떨어져 나간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얼마나 계속 5시간 6시간 연습해봐요. 얼마나 세겠어요. 이를 갈면서 준비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그 영감하고 노인하고 장기를 떠가지고 이겨가지고 한 번 튕겼는데도 코피가 나가지고 떨어졌어요. 그때 부인이 말했어요. 집에 와서 이겨가지고 즐거워하는 남편 보고 여보 당신이
5년 동안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수련해가지고 그 하나 손튀기만 해가지고 그 이겨가지고 코피낸 것이 뭐 좋으냐고. 남자로 태어나서 가정도 돌보고 이 좋은 세상 나라도 살리고 이 좋은 일이 얼마나 많은데 평생 코뛰기만 해가지고 그게 무슨 그거 사람이 요새 우울증이 전부 그렇습니다. 그 하나에 딱 잡히는 거예요. 조그만 엄마에 대한 요만한 그 불만, 사회에 대해서 뭐 하나 상처가 지면 버리지 않으면 그게 다 상처가 되고 정신적으로 잡아가지고 사람을 우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선생님에 대해서 복수심을 갖고 졸업하고 선생님 복수하려고 그래요. 부모에 대해서 어렸을 때 맞은 거 가지고 부모 복수하려고 그러고 그 속에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내가 속상한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 앞에서 우리가 다 은혜를 받아 용서함 받고 새 사람 된 것처럼 우리는 나아가서 제2의 인생, 새로운 인생으로 살리는 인생, 복받는 인생,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인생, 요셉같이 기근에 빠져있는 인류를 건져내는 이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너무나 나 하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 하나만 잘하고. 그래서 나라가 대립문화, 분열문화, 파괴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 하나만 옳습니까? 서로 대화하고 존중히 여기고 서로 귀히 여기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단이 많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계에 내가 예수라고 하는 분이 38명인데 우리나라 30명이 우리나라에 있다. 네? 내가 말도 아니라도 따라갑니다. 이단, 우리나라 이단 특징은 폐쇄적인, 폐쇄적. 여기 와야 구원받는다. 뭐 14만 4천 명 여기 와야 카운트가 되고 여기 외에는 다 지옥 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폐쇄적입니다. 어떻게 우리나라의 사람만 구원받습니까? 이 지상에 예수 믿는 나라가 200개국에 다 있는데 어떻게 우리만 잘 믿을 수 있습니까? 나만 옳다는 생각을 우리나라 한국의 교회는 너 교단은 나쁘다, 너 교회는 나쁘다 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 FTA에 세계가 열려져 있는 이 시대에 전혀 맞지 않고 우리보다 1000년, 2000년 믿은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데 말도 아닌 이야기입니다. 우리보다 1000년, 1500년을 믿음의 그 순수함을 지켜내려온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요 사이는 우리나라 12월 달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이 무슨 말을 이단이 퍼뜨려 가지고 온 나라가 불안에 떨고 있고요. 서울 지하에 전부 땅굴을 파가지고 명성교회 밑에도 지금 땅굴 있다고 유튜브에 다 올려가지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땅굴 개미굴도 없습니다. 개미굴도 없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내 말 믿으세요. 내 말 믿으세요. 아주 폐쇄적이에요. 폐쇄적이에요. 예수님 재림한다 그러고 요새 또 신문에는 예수님 재림했다 그러고요. 계속 크게 광고 조선일보 전면에 예수님은 대한민국의 재림이에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예수님 재림이에요? 예수님 대한민국 온다고 말해놨어요? 성경에? 없어요. 성경은 예수님 재림하는 날짜는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 그러죠.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재림에 맞추면 우리가 제정신으로 살겠어요? 누가 일하겠어요? 거기에 맞춰 살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모두 이렇게 분열되어 있고 상대방 너는 필요 없다. 내만 옳다. 내 주장만 옳다. 너는 다 틀렸다. 이거 모두 삶 속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잘못된 삶들이에요. 교회에 적응해야 되고 가정에 적응해야 되고 가정생활 잘해야 돼요. 여러분이 남편 만나서 내 마음에 드는 남편이 몇 명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도박하는 남자들도 200만이나 있고요. 중독자가 200만이에요. 알코올 중독자 남자들이 200만이나 됩니다. 얼마나 그럼 술 먹는다고 남편 버려야 되겠습니까?
도박한다고 버려야 되겠습니까? 바람 피운다고 버려야 되겠습니까? 바람 피우는 남자 500만도 넘을 것입니다. 전과자 얼마나 많고, 사기범 얼마나 많고, 가정폭력하는 분이 40%가 가정폭력합니다. 그럼 버려야 되겠습니까? 그럼 다 버리면 살 사람 누굽니까? 거기에 또 만나도 성격 차이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성격 차이는 99%가 성격 차이죠. 성경은 살아라 그래요. 살아라. 열심히 기도하고 적응해서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저도 저희 집 사람 내가 꼭 맞아 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죽어도 먹기 싫은 것이 감자 고구마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려서 가난하니까 매일 먹는 것이 감자밥, 감자국, 감자떡, 감자김치 전부 다 감자입니다. 감자. 밥에도 감자, 국에도 감자, 전부 감자니까 감자는 보기도 싫어. 그럼 집사람은 결혼해 오줌절로 세상에 제일 좋은 게 감자 고구마. 완전 다릅니다. 그러나 저는 집사람을 따라서 감자 고구마를 좋아하게 되었고, 어디든지 시장 가면 집사람 위해서 감자 고구마 사오고, 언제든지 감자 고구마를 집에나 늘 준비해 가지고 감자 고구마를 대접하고 늘 그렇습니다. 집사람에게 맞추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또 감자가 참 좋고, 그 이후로 미국 가보니까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다 감자 먹더라고요. 아유, 야, 이상하다. 그렇게 달았어요. 아, 역시 집사람이 선진국 사람이구나. 이렇게 달았어요. 내가 촌놈이어서 몰라가지고 감자를 싫어했지, 유럽이나 미국 가보면 전부 감자가, 어떻게 감자를 좋아하는지, 아, 역시 감자 좋아하는 것이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예, 깨달았어요. 여러분, 적응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적응하고, 교회에서도 적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적응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은 누구냐? 적응 잘하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에 대해서도 적응하고 환경에도 적응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다 적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 서신 읽어보면 놀라운 것은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려고 제자에게 할례시키는 거 보십시오. 놀라운 일입니다. 왜? 할례는 유대인들이 하는 것이고 예수 믿고 다 폐지됐어도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고 유대인 접근하는 거예요. 이방인 만나면 이방인 접근하고, 머리 깎는 사람은 바울 머리 깎잖아요. 다 깎아버리고 또 거기에 적응하는 거예요. 고린도 가면 고린도 적응하고, 아덴에 가면 아덴 적응하고, 에베소 가면 에베소에 적응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 못 살겠다. 교인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오늘 유대인들 보십시오. 나라 없이 2000년을 지나면서도 얼마나 적응 잘합니까? 온 세계를, 적은 나라이면서 세계를 다 잡고 있는 것이 유대인 아닙니까? 대한민국 적응만 잘하면 유대인같이 제2의 예루살렘이 되고 세계를 들었다 놓았다 할 민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응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예수님도 적응했는데 왜 못합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참고 이겨내면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성격 차이도 적응하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적응하십시오. 집에서도 적응하십시오. 부모님 잘 적응하십시오. 곡식이 땅에 떨어져 얼마나 어려운 그 작은 씨앗이 흙을 뚫고 바위를 뚫고 나와서 열매 맺는 거 보십시오. 자연이 적응하는 거 보십시오. 우리도 그 조그만 생명도 적응해서 가을에 열매를 맺는데,
우리도 애굽이든 바벨론이든 어떤 과정이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고 만군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내 앞날이 좋은 날이 올 것이다. 미래를 확실히 믿고 모든 고난 좌절하지 말고 나아가면 여러분에게 요셉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복 주시는 은혜의 날입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에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원망, 미움, 슬픔, 부정적인 생각, 아픔, 오해, 섭섭한 거 다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옵소서. 가정마다 기쁨이 살아나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직장마다 활기가 넘쳐 요셉의 가정, 요셉의 축복이 모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시며 길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님의 말씀 듣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하시는 사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